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시간 풍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도움 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놀라운 지혜를 저희가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난과 희롱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동안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저희들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오직 주를 낭만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비의 관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저희들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맡은 직분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서로 세워가며 이렇게 주 앞에 함께하자고 동행하자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목회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이 많이 있사오나 그 가운데 우리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위하고 munan하며 안위를 돌보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전도지를 내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착하고 중등된 종아 칭찬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게는 그 사역을 하면서 늘 성도들을 뭐 분별하는 건 아니고요. 늘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어느 때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려 오신 분도 있고 또 수시로 주일 전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시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아서,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섬겨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고 때로는 본이 되는 거죠. 제 마음을 아무리 들여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이 항상 여러분의 사랑보다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33번째 강의고요. 특별히 살펴볼 이야기는 교회론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건전하게 하여 봉사에 힘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온유하게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뭔가 교훈의 문제를 걸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다리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되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로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받으로 연결되고 교회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간에 시험이 들었다거나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힘들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뭐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각 사람이, 각 지체가 연결이 되어 그리고 자라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요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또 같은 맡은 바 사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전도를 하고 또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를 열심히 감당하고요. 그리고 섬김을 가지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요. 각자의 맡은 은사에 따라 저는 말씀을 전하고요. 청소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식당을 봉사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여러 가지 맡음과 사역이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오늘 교회로 4권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정치학을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정치를 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들어가시는데 정치가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는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정치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런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갈 때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질서가 있지 아니하면 각자 뭐 틀린 의견은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바라는 게 다르니까요. 다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또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정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말씀, 뭐 디테일한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이 정해주신 규칙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직분이에요. 직분. 교회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분에 관합니다. 직분. 사장님이 다 그래요. 인사가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부족한 오너가 있어도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 조직은 잘 됩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게 또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잘 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교회의 행습의 의식은 1번의 A를 보면 각 나라와 시대와 관습이 다양하게 맞춰줘야 한다 라고 편히 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특성이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그 예배 그 침례교적인 특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교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칼빈이 나는 장로교회 참신하니까 무조건 다 장로교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장로교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따라서, 또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정치의 구조를 맞추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칼빈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을 원하면서도 모든 것이 똑같이 명백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요, 비본질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 게 있고 주변적인 게 있다는 차이를 말해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야 하나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본질에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일에 꼭 밥을 다 먹어야 되느냐, 한 끼는 국수를 먹느냐, 뭐 이런 문제는 좀 비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정확하게 결정하고 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하면 되고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이번에 보면요,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가르치는 건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를 성경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몸의 제일 핵심은 뭐예요? 머리.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모든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신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처음 배운 게 그거예요. 너희가 목사가 될 텐데 너희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목사들은 주인의식을 갖지 마라. 왜요? 네가 금방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금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밀어내고 너희가 금방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겪어보니까요, 이건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걸 놓칩니다. 어떻게 돼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사위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보실 것 같아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려주시더라고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교회 중심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막 뭉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회 건물을 키우고 목회자들이 사치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작아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큰 교회들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휩싸였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장로님들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직분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시로 생각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저도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신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스려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목사의 말이 이렇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통해서 다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의 모든 지체를 제대로 교회답게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직분자예요. 직분자. 성령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누가 주는 겁니까?
투표를 통해 성도가 주나요? 목회자가 실적 없나고 예배 출석률 확인해서 그래서 투표를 통해 주는 건가요? 추첨을 하고 그래서 주나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직분자로 질세로 각 역할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로 세우셨다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집사인 것, 내가 권사인 것, 내가 장로인 것, 때때로 내가 목사인 것도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함부로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외적인 사역자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데요. 세 번째 보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세 번째, 첫째, 우리를 왜 그러시느냐?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여전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이루셨는데요,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로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의 자녀에게, 쓰는 종들이 아닌, 천사들이 아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업을 맡기나요? 안 맡깁니다. 그렇죠? 안 맡깁니다. 근데 존중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세 번째,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칼빈이 말합니다. 그런데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할까요? 네, 뭘까요?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면 클수록 무게를 잡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이런데 결정하는데, 야, 이건 분명히 정말 해야 될 결정인데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그죠? 회사의 오너들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주는 것은 우리로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인이 이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쓸 때 너무나도 이거는 정말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기독교 강의를 쓰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 일어나. 정말 이름 없는 중에 연약한 사람이죠. 티끌 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중에 티끌 같은 사람 하나를 세웠는데 부족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사모하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엘리제상 눈이 어두웠어요. 기도하러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술 취해서 그렇구나. 한나가 아니 대제사장이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성도와 술 취해서 예배당에 엎드러져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그걸 못하면 이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엘리가 얼마나 어색하고 미안하겠습니까? 축복을 막 줍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믿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누구 능력이에요? 엘리의 능력입니까? 한나의 능력입니까? 한나의 믿음의 능력입니까? 칼빈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도는 그 가운데 순종과 그 겸손이 온전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우리 중에 제일 부자가 장로가 된다면 우리 중에 제일 명예로운 사람이 또 리더가 되어야 된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섬기고 관사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요.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직분을 줬다고요? 그런데요 연약한 사람들이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연약한 모습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데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가운데 애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어린 아이들을 돌본 것 같이 사랑으로 돌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도 하여튼 고양이를 키우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밤에 찾아가 꼭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면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안방 화장실 문을 이렇게 콕 긁어요. 왜 그러냐면 물 달라고. 밥 없으면 또 밥통 긁어요. 심심하면 또 긁어요. 여름에는 어디서 자는지 알 수도 없어요. 더우니까. 겨울만 되면 춥다고 침대 위에 올라가요. 발에 채워요. 채우면 기분 나쁜다고 발톱으로 팍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참 잘 때는 그렇게 미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요, 에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멈춰요.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서로 바라볼 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직분이 그런 직분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다듬고, 사랑하고, 완벽하면요 사랑할 것 같죠? 완벽하면 오히려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다듬는 거죠. 사랑하는 직분으로 내세워주셨다. 그의 직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한시적인 특별한 직분, 영구적이고 일반적인 직분, 영구적이고 일반적인 직분은 한시적이고 특별한 직분. 이게 뭘까요? 한시적이고 특별했던 직분, 사도, 선지자, 사사, 그렇죠? 그리고 복음 증거자.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특별했던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직분, 우리가 얘기하는 교사와 목사와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죠. 사도들은 지금 없습니다. 사도가 있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다행이에요. 없으신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신사도 공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미국에 그 유학했던 우크라이나들 중에 교회들이요, 많은 부분에 자기가 스스로 사도이다 혹은 선지자이다 사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얼마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항존직, 기존에 있는 직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도 가운데 세우신 것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은 신학교를 통해서 세우신 그 직분보다 더 우월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직분이 아직도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따져봐야죠.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도 한시적입니다. 만약에요, 사도가 있다, 마지막 사도는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그렇죠? 바울이겠죠. 담의 색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바울이겠죠. 그런데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까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그 이후에 사도가 더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혹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기고 사도들을 또 안 세웠을까요? 세우셨겠죠. 안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더 안 세우셨지 않습니까? 사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나 사사들은요, 신약에는 안 필요했어요? 예, 안 필요해서 안 세운 겁니다.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선지자와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 직분은 지금 다시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들은 누구냐? 복음 증거자들은 이제 사도들,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수께서 제자들,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쫓았던 70명의 70문도라고 이야기하는 7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일컬어 복음 증거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특별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목사, 교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항존직이에요. 늘 일반적이고 우리에게 한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에 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를 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목사와 교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목사와 교사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분리하면서도 목사는 다르다, 교사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교사는요, 말씀을 명확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명확히 지켜서 말씀을 정확하게 세워가는 사람을 교사다라고 말하고요. 목사는 무엇이냐? 말씀을 잘 쪼개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빵을 빵은 있죠. 복음이라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을 잘 구워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구워내는 사람. 잘 구운 빵이 아니잖아요. 색깔은 탄 수동이죠. 빵을 잘 구워내는 사람이 교사예요. 이 빵을, 구워진 빵을 잘 쪼개어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칼빈이 예를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들이 말씀 연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견해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목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속해 있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기를 생각하거나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 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떠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성도와 똑같아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려 할 때에 그것이 합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일은 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 권위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쌍방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담임 목사야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렇죠? 임시 당회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위임 목사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 중에 뭐가 맞는 걸까요? 네? 담임 목회자. 임마누엘 교회에서 담임하는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죠.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맞아요. 그 다음에 위임 목회자. 우리 교회 위임 시켰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위임 목회자의 위임은 뭐냐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 위임 목사는 그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떠날 수 없습니다. 결혼식과 같습니다. 혼자의 결정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합하여 쌍방이 결정하고 그럴 때 위임이 해임되어지면 목회자는 옮길 수 있어요. 맞죠? 결혼 같아요. 아니 내가 결혼 생활하다가 나 혼자 나 못 살겠어요 하고 혼자 이혼한다고 이혼서를 낸다고 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쌍방이 합의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임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위임이 안 됐지만 위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목사가 장로를 세우셔서요. 우리에게 일해 가시는데요. 다스리는 장로, 제가 다스리는 장로라고 넣은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회중에 선택된 장로, 목회자와 더불어 회중의 영적인 안녕과 그 권징을 책임진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두 분 계십니다. 그렇죠? 다스리는 장로, 신병현 장로님과 그리고 엄상 장로님 두 분 계십니다. 영적인 책임과 그리고 권징을 주관한다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목사도 선택된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올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로는 회중에서 선택된 자들로 목사와 더불어 회중의 영적인 안녕과 권징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이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괜찮은가 늘 돌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저한테 성도님들이 뭐 어떤지 묻지 마세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영적으로 괜찮은지를 저한테 묻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물으세요. 영적인 안녕과 권징은 누가 감당한다고요? 회중 가운데 선출된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영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들 볼게요. 집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명예로운 직분이다. 아니 장로님은 목사님은 안 명예로운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집사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명예로운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신약시대 인물 중에 제일 모르겠지만 교회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은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제가 존경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집사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그는 무엇을 맡은 자예요? 교회에서 식당 일하던 사람입니다. 식당을 어떻게
나눠줄지 그걸 분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럼 주중에는 뭐예요? 주일에는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가 필요 있는지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고, 또 그럼 주중에는 뭐 했느냐? 회당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아니 성도들보다 먼저 선교를 당해야 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누구부터? 이 초대교회 가운데 누구부터 없어야 되느냐 라고 결정할 때 제일 위협적인 인물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도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인물이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명예로운 직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재정을 담당하거나 그리고 자선을 담당하는 일을 담당하고요. 구제를 담당하는데 직접 나서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옷과 땔감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의술을 베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칼빈은 당시에 제네바에서 16세기에 제네바에 있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네바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21세기의 목회자들보다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교리라는 게 뭐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시어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지 않다. 이것을 16세기 제네바 어린아이들은 21세기 목회자들보다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21세기의 목회자들이 그 교리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성도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죠? 돌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직분자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이 있느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소명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적인 소명은 어떠하냐?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자의 임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목사로 임지가 있느냐.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얻었는데, 내가 권사로 부르심을 얻었는데 이에 합당한 교회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외적인 소명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보면 목사는 임지가 없이 정확히 말하면 사역을 중단하고 1년을 지내면요, 그 직분에서 해임됩니다. 목사의 직이 없어져요. 그게 외적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직분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목사님들이 있지?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하지 않는데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로서 혹은 기관에 속한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의 직분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그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가 모인 모든 것이 교회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건 교회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적 부르심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직분을 잘 보존하고 인정하는 거죠. 5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5년 있으면 끝나거든요. 직분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5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정직을. 내가 목사다 5년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예에 올려서 저 해임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함정직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중함정직이에요.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대 교회에서
칼빈이 말할 때 500년 동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 선출하겠습니다. 집사, 권사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고대에는 아무도 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들 은혜로 갑시다, 사랑으로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장로의 역할을 할 사람들만, 인격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집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줬다는 거고, 장로가 돼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를 선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탈락되어지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500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의 그 다음에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 수입은 네 가지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해요. 한 부분은 한 부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전임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한 부분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 건물에 관한 수리를 위해서, 네 번째는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교회를 공적인 자원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는 일에 합당하고 주의 복으로 확정되어짐으로 고린도전서 14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가르침을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하고 목회자에게 사례를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유명한 목회자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18세기에 목회했던 그 롤스턴 교회에 있었거든요. 회의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의 사례를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성미 아시죠? 성미. 그래서 옛날에 밥을 먹을 때 성미를 좀 떠가지고 교회에 목회자들이 그 성미로 밥을 먹었거든요. 18세기에는 뭐 별게 있겠습니까? 뭐 밀가루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 땔감을 갖다 주거나 집은 있으니까요. 뭐 다른 뭐 옷을 담당하거나. 근데 그때 18세기에는 담당을 정했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담당하는 성도, 직분자, 그 다음에 땔감을 담당하는 직분자, 근데 옷을 담당하는 직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목회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어느 날 세라 에드워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부인이죠. 집사님 집에 밀가루가 떨어졌는데 밀가루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혹시 지난주에 주시고 이번 주에 주는 걸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가요?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말을 못하죠. 사모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목회자는 또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걸 막 이제 편지를 쓰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불평하는 여론이 생긴 거예요. 세라 에드워드가 사치를 한다. 부인이 자꾸 밀가루를 달라고 한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 더 달라고 한다. 아니면 땔감을 얼마나 많이 소용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쫓겨나기도 했지만, 이 일로 쫓겨난 건 아니에요. 성찬에 관한 문제로 쫓겨나긴 했지만, 교회의 중세교회로 가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가면서 사치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재물을 마치 하나님의 임재에 하듯이 공평하고 경건함과 즉 근시함으로 분배하도록 교훈을 받고 있다. 그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사용할 때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고, 가능하면 아껴서 쓰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거잖아요. 이런
들어서 반대로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쓰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의 권면은 우리의 몸된 이런 얘기예요. 칼빈의 권면은 우리는 교회의 몸 전체를 주님의 돌보심에 맡긴다.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책에서 쓴 거죠? 칼빈이 그동안 우리에게 게을러지거나 안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각자 최선을 다해요. 지닌 분별력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어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자 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16세기에 말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교회를 바로 세우자.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요, 교회의 외형을 키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바르게 세워가자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게 교인이야, 이게 성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게 장로야, 이거 목사야, 이거 집사야, 이게 성도야,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죠. 온 힘을 쏟아부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대상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목사구나, 이 사람이 장로구나, 이 사람이 집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칼빈이 말했던 거죠. 그런데요,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인내도 필요하고요, 참아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용납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은혜롭게 사랑으로 품어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에 갈 수 없죠. 그래서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직분은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여 겸손한 것, 또 내가 저보다 좀 나은데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목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때가 있어서 사람을 교회의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하고 이렇게 겸손하는 거죠. 목사가 세워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진하고 또 교훈하고 또 위로하고 보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훈계하고 그가 뭘 필요한지 잘 살펴서 그의 필요를 돕는 것, 이게 자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임마누엘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리더들이죠. 각자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사랑으로 또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게, 영적인 자녀들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리고, 때로는 힘들어 교회를 해나가는 주의 기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고 온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주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